네,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사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나아만이죠. 이 나아만은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과 늘 티격태격 다툼을 하는, 전쟁을 하는 그런 이웃 나라였죠. 그런 시리아 이웃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군대 사령관으로 살아가는 나아만은 사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러는 그에게 병이 들었습니다. 큰 병이 들은 거예요. 바로 나병입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통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불치병이죠. 이런 큰 병에 걸린 것.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그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 성경 본문을 함께 읽었죠. 이 긴 성경 본문만큼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사와 나아만이었죠. 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나오고요. 또 시리아 왕도 나왔습니다. 또 엘리사가 부리고 있던 시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왔고, 또 나아만 장군이 부렸던 한 소녀가 나왔죠.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며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사람, 시리아 왕입니다. 시리아 왕은 이제 나아만, 자신이 아끼는 나아만 장군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불치병인 나병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왕의 반응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시큰둥합니다. 그냥 그래요. 아, 그랬어? 병에 걸렸어? 고칠 수 있대? 갔다 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냥 쿨하게 엘리사를 보내주면서 주는 건 있었습니다. 뭘 줬냐? 은 10달란트, 또 금 6,000개, 옷 10벌을 함께 줍니다.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무려 5천억이 넘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5억도 아니에요. 500억도 아니고 5천억이 넘는 금액이래요. 그러면서 이 큰 금액을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도 하나 써줍니다. 내가 아끼는 장군이 하나 있는데 병에 걸렸어. 근데 너희 나라에 그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며 내가 좀 이런 금액도 주고 하니까 잘 좀 거쳐줘. 잘 좀 봐줘. 편지도 보내줘요. 근데 시리아 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이니 뭐 은혜니 구원이니 뭐 그딴 건 모릅니다. 시리아 왕은 그동안 왕으로 살았잖아요.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아뢰을 것도 없었던 거죠. 아뢰을 게 없으니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시리아 왕같이 아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왕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이 왕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시리아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왕의 친서를 전달해 주죠. 그런데 이 시리아 왕의 편지를 읽고 이스라엘 왕이 보인 행동이 뭐였어요? 낙담합니다. 옷을 찢고 울부짖어요. 야,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하네. 이거 꼬투리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공격해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왕은요 낙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왕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도 있죠. 뭐 히스기야 왕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도요 여러 나라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또 히스기야 왕도요 자신의 병에 죽게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이 병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에게 다가온 문제나 상황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하시다가 기도해야지 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다 일을 다 그르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후회하며 내가 기도를 안 했네?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러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떠오르는 게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이제 뭐 전쟁 중에 아마 시리아의 언젠가의 전쟁 중에 아마 노예로 팔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 집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알려주셨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주인인 이 나아만에게 나병이 생겼고 고생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소녀는요, 노예였어요. 자신의 노예라는 처지, 자신이 종생을 하고 있다는 자신의 환경과 형편,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 주제, 종 주제에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떳떳하게 선포하고 증거하죠.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말로 신앙인이지 않을까.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만이 아니라 이 소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다음 살펴볼 사람은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시종이라고 오늘 나와 있죠. 엘리사와 늘 함께 사역했습니다. 엘리사의 그 모든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게하시라는 사람이죠. 게하시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했던 거죠.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제 나아만이 다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엘리사에게 사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엘리사가 받지 않죠. 그리고 그냥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게하시가 금세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아니 이런 일이 좀 있는데 그거 좀 달라고, 그걸 받아내서 가져가죠. 몰래 빼냅니다. 그런 사람이 게하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삶의 방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돼야죠. 내가 하나님의 방편, 방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헷갈려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잘 되고 성공하는 거구나. 해결받는 거구나. 문제가 사라지는 거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바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내가 방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나한테 기쁘고 그게 나한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나아만이죠. 나아만은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들을 다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나아만도요, 삶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힘들어합니다. 나아만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뭐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들어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만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봤죠. 나아만이 치유받는 과정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아만이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보여주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은혜를 보고 짜증을 냅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하거든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엘리사 집까지 찾아갔어요. 나아만이 찾아갔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와 보지도 않아요. 나와 보지도 않고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 강물 가서 7번 몸 담갔다 빼라고 해라. 그럼 나갈 거야. 이 말만 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분을 참지 못했다고 해요. 아니 감히 나한테? 내가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너 집까지 찾아왔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나와 보지도 않아? 본문에 그런 표현을 하죠. 야, 씻을 물이 없어서 내가 요단 강물에 씻으려고 온 줄 알아? 화를 냅니다. 분해서 분을 참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방법을 모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씻을 물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요단 강물처럼 씻을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린 알아요. 우린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이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갖다 대라. 우린 이미 알아요. 이미 다 압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하십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우리가? 싫어서 안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사랑하라니,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싫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나아만도 그랬어요. 요단강물에 가라니 감히 나를 싫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요, 내 생각과 다르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아만은요, 끝내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그 몸을 7번 담급니다. 나아만은 치유받았어요. 구원받습니다. 왜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억지로 그냥 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믿음 아니지.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죠. 나아만을 보세요. 자기가 부리는 종노예예요.
그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작은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치유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걸 들어요. 듣는다고요. 이스라엘 왕이나 시리아 왕처럼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귓등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듣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시시때때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우리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들어야 한다. 기도도 들어야 된다. 제가 막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권면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왜곡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시선이 왜곡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막 어긋나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믿을 때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을 때 그래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 신앙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 안 믿어서 하나님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믿으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과 저를 너무 잘 아셔서요 혼자 살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 옆에 하와를 두신 겁니다. 가인 옆에 아벨을 그래서 두신 거예요. 우리를 홀로 살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함께 살아라.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너가 만난 하나님 나누라는 거예요. 그 경험 나누고 깨달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평화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 공동체로 모였어요. 저는 이게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또 서로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라 그러신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좀 따끔한 겉면의 말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겉면의 말을 해요. 따끔한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조금 자제해서 표현할게요. 저 사람이 뭔데? 아니 너가 뭔데 나한테 그딴 얘기를 해? 너나 잘해. 이런 말은 실제는 못하지만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나만도 그렇잖아요. 아니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따위 예의 없이 내가 왔는데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나만이 그랬던 거예요. 너는 뭔데 나한테 이렇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감정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 다음 단계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두 번째 마음으로 다음 단계인 두 번째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나아만은 치유받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아만이 분을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할 정도로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마음이었어요. 처음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감히? 근데 나아만을 보면요. 나아만은 그 첫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어요. 그 첫 마음에 머물렀던 게 아니라 두 번째 마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 첫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좋을 때도 있지만 좀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뭐 목사의 이야기 혹은 집사님의 이야기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 들을 때요. 맞는 건 아는 것 같은데 싫을 때 있어요. 감정이 좋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겉면의 말이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첫 마음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두 번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나아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시리아 왕처럼 사시겠습니까? 게하시처럼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나아만처럼 살아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음 모두 있습니다. 첫째 마음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아만이 구원받았다는 것. 근데 오늘 나도 나아만처럼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 번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살다가 이번 일주일 어떤 모습으로 있다 오늘 이 교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당면한 문제 상황에 끙끙거리셨나요? 시리아 왕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셨습니까? 게하시처럼 내 살궁리만 하면서 교회에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걸치며 눈치만 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이 세상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우선 나아만처럼 해봅시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솟아나는 그 첫 마음, 첫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만 마시고 믿음이 이끌어가는 두 번째 마음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이런 제가 감히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선포하는 건 그 두 번째 마음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선포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우리 겸손히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은 저희에게 긴장과 갈등을 견뎌내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연약해 그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아십니다. 또한 저희가 얼마나 자주 유혹에 넘어지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강하게 하여 든든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혹 저희에게 있는 잘못된 욕심과 고집이 있다면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화가 나서 분별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아 나아만처럼 두 번째 마음, 곧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느끼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날 모든 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또 즐거움으로 이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과 그 생활 가운데 은총 허락해 주시고 나만의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